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에게 등잔을 밝힐 때에는 등잔 7개가 등잔대 앞 맞은 쪽을 비추게 차려 놓으라고 일러라. 아론은 그대로 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등잔이 등잔대 앞 맞은 쪽을 비추게 차려 놓았다. 등잔대는 금을 두드려서 만들었다. 줄기뿐만 아니라 꽃잎 모양 받침도 모두 망치로 두드려서 만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견본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민수기 말씀 나눕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10개월이 경과된 때 그곳에서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계약이 다 체결되고,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실지, 또 말씀으로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이제는 출발하는 그러한 이제 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숫자를 이제 세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셀 때 그들은 그 안에서 그냥 숫자가 세어지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그랬죠. 한 사람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로 되었고, 또 한 가족 70명으로 시작되었던 그 애굽을 통해서 지금 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성취된 것을 보고 그들은 그 안에 성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숫자 1장, 2장을 통해서 그렇게 점검하게 되고, 또 3장 1절에서 4절 제사장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 다음에 3장 5절서부터 4장까지는 레위인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눴고요. 또 5장을 통해서 1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개개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별되어야 되는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나실인,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속에서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또 제사장들을 돕고 또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7장을 통해서 각 지파별로 12일 동안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성막 봉헌할 때 자기 지파별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오늘 이제 8장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장 마지막 절을 이해해야 돼요. 8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대로 이제 등잔대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그 등잔대를 이제 모두 두드려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걸 안 넘겼었네요. 이거 잠깐만요. 거꾸로 갔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위치에서 이제 출발을 앞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파란색이 이제 레위 지파예요. 아론 자손이 이제 문 쪽에 있고요.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자손은 문 쪽에, 성막 문 쪽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핫 자손, 저 위쪽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뭐 이 순서대로 이게 나이별로 하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되겠죠. 그 성막 주변에 있고 바깥에는 동쪽의 유다, 이사갈, 스볼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이런 중심으로 해서 이제 출발을 앞에 두고 있는데, 출발 앞에 전에 성막도 봉헌을 하고 6월절 행사도 하고 9장에서 이제 6월절 이제 그들이 행사를 1년이 돼서 출애굽한 지 1년이 된 그 해예요.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6월절 행사라고 이제 10장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 여기 말씀 이제 오늘 8장을 읽기 전에 7장 마지막 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민수기 7장 89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주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 그때마다 모세는 증거궤와 속죄판 위에서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곤 하였다. 이렇게 주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여기 보면 증거궤와 속죄판 위에서,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법궤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가 있고 이 지성소가 있고 이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증거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상자다. 그리고 속죄판은 그 뚜껑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궤가 있으면 그 속죄판 그 위에서 주님께서 만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늘 이 모세를 그곳에서 만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예요? 이 지금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광야로 이제 출발하기에 앞서 있는 거예요. 8장에 이제 봉헌식을 하고 또 레위인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결 예를 통해서 구별된, 왜냐하면 그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그냥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1절서부터 4절까지 이후 5절서부터는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겉으로는 정결례를 통해서 겉을 온전히 서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고, 23절서부터 끝을 보면 그들이 25살부터 50살까지는 이 안에서 일을 하지만 5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안에서 힘쓰는 일이 아니고 그들은 이제 계속해서, 그렇다고 이제 은퇴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막을 돌보고 또 같은 레위인을 돕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9장에서 그들은 6월절, 이제 1년이 된 거예요. 1주년이 된 거예요. 6월절 행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10장에 이제 출발하는데, 출발하기에 앞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어떤 순간순간마다 말씀해 주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 한복판에 그들이 거주하는 그곳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성막, 이 증거궤에서 만난다는 것은 뭐라 말씀하냐면 그들의 삶의 중심이 그들은 성막인데,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은 늘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과거의 이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고, 그 계신 하나님 그냥 계시는 걸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8장 1절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론에게 말하여라. 이제 대제사장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에게 등잔을 밝힐 때에, 등잔이라는 것은 이 등잔 촛대예요. 등잔 때를 할 때 등잔 7개가 뭐 있다는 게 아니라 거기 초가 7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등잔대 앞 맞은 쪽을 비추게 차려놓으라. 맞은편은 어디게? 이쪽이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떡을 이렇게 이런 떡상이 있잖아요. 그것을 비추게 차려놓으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등잔대를 거기다 불을 붙여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등잔대 앞 맞은 쪽을 비추게 해라.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넘겨주세요. 이게 안 넘어가. 네. 그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론이 어떻게 해요? 등잔대 앞 맞은 쪽을 비추게 차려놓았다. 이렇게, 그리고 등잔대는 금을 두드려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소를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이에요. 이게 성소예요. 그럼 이제 문에서 이게 딱 들어가면 요 앞에 분향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 왼쪽으로 이제 딱 들어갔을 때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문 앞에서 올 때 오른쪽에 이쪽이 떡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등잔대 불을 붙이되 저 떡상을 비추도록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맞은편이 이제 떡상이에요. 글로 거기를 비추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오늘 지금 이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 성소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칙과 세상의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언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또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한 장막, 곧 앞칸에 해당하는 장막을 지었는데, 그 안에는, 그러니까 이 앞칸이라고 하는 게 성소예요. 거기에는 촛대와 상이 있고 이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늘 차려놓은 빵을 놓았으니 이곳을 성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히브리서 말씀인데, 이 그림 전체를 보면 이게 성막이죠. 우리가 지난번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가 성막, 금요일마다 성막을 했잖아요. 이제 문이 있고, 문에 이게 들어가면 이제 번제단이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 양옆에서 그 소를 잡게 돼요. 그래서 잡고, 그다음에 번제단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고, 그 번제단을 지나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씻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정소가 있고, 그래서 거기 떡상, 또 분향단,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휘장을 지나면 거기 언약궤, 법궤, 증거궤가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을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면, 이제 성막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이 아니라 이곳을 자기가 이제 번제 드릴 짐승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리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드리는 시간이죠.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동안 내가 아담 안에서 내가 타락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나를 이제 하나님 주님의 곳으로 내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하면,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양과 소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번제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했는데 자기를 드린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냥 열심히 그냥 제사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저들이 성회와, 즉 예배와 더불어 악을 행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그 사람 악을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쓸데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열심히 양도 드리고 소도 드렸지만 그게 자기를 드린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단순히 동물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태워지는 거예요. 즉 나를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드릴 때 안수하잖아요. 안수가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 나 대신 이 양이 죽습니다, 소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결단하는 건 뭐예요? 나는 죽은 자로 여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단이 성막문에 들어가면, 그래서 번제단이 있고 거기서 자기가 죽는 거고, 그리고 번제단 앞에 물두멍으로 내가 정결케 되고,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정결케 되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9장 1절의 이 첫 번째 언약이 바로 요 성소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성소, 그러니까 요 안에,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와서
문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요 안에 있는 것을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약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9장 1절이 말하는 거예요. 성소까지가 첫 언약이다. 그럼 첫 언약이 있으니까 두 번째 언약, 세 번째 언약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첫 번째 언약과 뭐예요? 마지막 언약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여기 첫 번째 언약만 알아. 근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언약으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를 지나서 이 휘장을 지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서 이 성소까지가 첫 언약이에요. 첫 번째 언약.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예언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뭘 해야 되는 것, 그걸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뭘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잘못된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이라는 것을 뭘 해라, 하지 말아라, 그냥 이렇게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것을 첫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 즉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것을 주님은 첫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바로 해석해 준 것, 바로 그것을 온전케 한 것을, 그것을 새로운 새 계약,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 새 계명, 새 언약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 언약은 있고 새 언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언약이 첫 번째 약속을 그들이 잘못 알아서 그것을 온전케 해주시는 것을 새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주님이 율법을 두 가지로 압축해 주셨죠. 결국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뭘 하면 축복을 받고, 그러니까 뭘 많이 하는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613개, 거기 플러스 거기에 또 플러스 되는 많은 것들, 그러니까 다 지키지도 못해. 그런데 그걸로 사람들을 잣대를 재요. 나는 이만큼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나는 지키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올바로 해석한 것, 그것을 새 언약, 새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그것을 더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준 게 이거죠.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그냥 서로 사랑해라. 무슨 이 세상을 이것도 아니에요. 한번 옆에 보세요. 옆에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분만이라도 사랑하라는 거야. 그분만이라도. 뭘 미래 가서 전 세계 내 아프리카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뭐 경기도 보니까 평화 무슨 도로, 왜 이름을 그렇게 바꾸는지 모르겠어. 경기 북도 딱 하거든. 어쨌든 나름대로 고민했겠죠. 예. 뭐 세상의 이건 놔두고, 세상 사랑 이건 놔두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라도 먼저 사랑을 시작해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말고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 내가 맨날 보는 사람, 나와 자주 교제하는 사람, 이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죠. 뭘 지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과의 계약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 계약은 너희들 뭘 내가 하나 못하나 내가 체크할 거야?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부담인 거야. 이만큼 내가 잘 지키고 있나? 그러니까 늘 그 안에 죄책감이 있고 늘 그 안에서 불안함이 있고 이러다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내 입술을 지키게 되고 내 발걸음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새 언약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성막 문을 들어오는 건 뭐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 문은 무슨 문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은 예전에 무슨 그 예배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을 들어온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은 요한복음의 이 부분은 성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9장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담을 넘어오는 것은 절도요 강도다.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예요?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자가 문으로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이제 나는 이전까지 내 고집, 사사시대에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의 방식, 자기 뜻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삶은 내가 이제는 종지부를 찍고 나는 이제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문을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해서 이 안에 들어오면 이 안에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안의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떡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빵이라고 하는 것,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장소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날마다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양식 삼아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성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는 자가 나를 죽은 자로 여기고 이제는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손발을 씻듯이 물두멍에서 손발 씻고 그렇게 이제는 뭐 손발을 씻는다는 게 문제는 내가 다른 뭐 더러운 짓을 안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는 날마다의 결단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간다는 개념은 뭐예요? 여기 성소에는 누가만 들어와요? 제사장만 들어오는 것이죠.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몸 되어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의 몸되어 사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항상 이 등잔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그 하나님의 몸되어 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그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또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것.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교회가 온전히 못 써요? 이걸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건물은 화려해요. 뭐 대리석으로 올라가고 뭐 스테인드 글라스로 하고 뭐 독일에서 뭐 직수입한 파이프 올겐으로 그냥 뭐 했다고 자랑을 하지만 그 안에 점검돼야 될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안에 있는가? 그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있는가? 거기 예배자로 참석하는 그 개개인에게 그 삶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날마다 놓치지 않고 호흡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는 바로 주님께서 고린도를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왜 너희 마음이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왜 모르느냐? 그러니까 이 성막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계속해서 미미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내 고집, 내 방법, 내 아집, 내 욕심, 내 욕망을 다 이제 나는 죽고 이제 주님만이 내 삶 속에 사실 것을 나는 이제 인정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그런 사는 자에게 있어야 될 것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내가 주인으로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주인으로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주님께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의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주님이 없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늘 혼돈해요. 뭘 하는 것 같지만 인생이 주님이 없는 인생은요, 뭐 되는 것 같아도 안 돼. 혼돈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공허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안 되니까 뭘 해도 이게 제대로 내 인생을 사는 건가? 공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가득 차요? 흑암이 가득 찰 수밖에 없어.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은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시든 악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든. 근데 그러한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안에 비추셨다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그 빛을 비추시길 원하시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뭘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못하는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전까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내 방법대로 살았어. 그게 잘 사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내 빛을 비춰주면서 그러니까 이 빛을 어떻게 해요? 항상 꺼트리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은. 왜 어두워서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내 삶에 꺼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요 때는 켜놓고 요 때는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뭐 이제 삶이 이제 심심해지면 이제 불을 한번 비춰볼까? 이게 아니라 늘 그 빛을 비추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늘 주님을 인식하면서.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이 분향단과의 떡상 때문에 이 분향단 얘기는 안 해요. 그건 뭐 지난번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지금 이 8장 1절에서부터 4절 이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주님을 늘 놓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결단을 얼마나 자주 해요. 그런데 결단하고 각오해도 또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빛을 내 안에 비추는 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어떤 사람만이 그렇게 되느냐? 떡을 먹는 사람, 빵을 먹는 사람만이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음식을 여러분 하루 종일 먹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칠을 안 드셨다고 한번 보세요. 활기가 없잖아요. 한 끼만 안 먹어도 뭔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 2절에 너는 등잔을 밝힐 때에는 등잔 7개가, 즉 이 등잔대 초 7개가 등잔대 앞 맞은 쪽을 비추게 차려놓으라. 비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면에 있는 떡상이에요. 그것을 비추고 있는 거죠. 이 얘기 뭐냐면 생명의 떡을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심을, 그래서 비춤으로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자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자들은 늘 어떻게 해요?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비추라는 거니까 내가 알아서 어떻게 비춰볼까가 아니라 여기서 비춘다는 것은 떡상이 비추는 게 아니에요. 등대가, 이 촛대가 비추는 거죠. 즉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먹고 다시 그것을 묵상하는 건 소화하는 거예요. 소화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빛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사는 자는 내가 빛을 비춰야지가 아니라 그러면 내 빛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는 자에게 하나님의 빛은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그 말씀을 비추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말씀의 성경은 단순히 우리 지식을 넓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무슨 성경 퀴즈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 빛이 비춰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증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광야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 8장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의 순간순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미 말씀해 주신 거고, 이 말씀을 누가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제사장이, 또 레위인이 그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차지도록 그런 인생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사는 그에게 빛이 비춰집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어떠한 위협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그 등잔대 맞은 쪽을 비춰 차려 놓으라.
하나님이 비춰주신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교회가 정말 이 어두운 이 시대에 그저 그냥 저기 촛대가 있네, 등대가 있었네, 이게 아니라 정말 여기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서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 드러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냥 또 하나의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많은 교회가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빛을 비추는 교회. 그런데 그 빛은 말씀을 묵상하는 그에게 비추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줍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비추길 원하시고 어두운 세상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또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또 내 삶, 내 마음 속에 또 내 인생 속에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적용하고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빛이 드러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